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이고, 다소 본문의 말씀이 길므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6절 봉독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리로다. 당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는가. 아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여러분들 24절까지의 내용에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이 유일한 목표인 이 세상의 떡에 관심을 둔 자들에 대한 그 실상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증명,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사는 자들은 늘 인과율에 얽매여서 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모습과 배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판단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또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표본으로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진리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 세상의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와 같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또한 제사를 지켰던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냈다고요? 바로 인과율에 의한 율법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과율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를 지킨 자들을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율법과 진리의 절기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절기가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찾아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과 절기 진짜 반대. 그 위에는 뭐예요? 인과율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주어진다. 내가 열심히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싶어하는 것들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인과율이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절기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아는 자들은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끝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율법과 절기의 정의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떡이 아닌 그 하늘의 떡. 하늘의 떡이 뭐라고요? 영생이죠. 영생. 그 영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그 열심을 내더란 것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인과율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탕복하여서 어쩌면 나 같은 놈한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열심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열심이 무슨 열심이에요? 전자의 열심입니까? 후자의 열심입니까? 후자의 열심이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목이 터져라고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후자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그 결과치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자랑거리가 생기고 내가 증명되어지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그와 같은 열심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떡이 아니라 이 세상의 떡을 원하는 열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카운트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어떻게 불신자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불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렇게 율법의 외양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그려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당국자들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어떤 장면이? 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말하고, 자, 그렇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예수님에게 손을 댄다 못 댄다? 못 대요. 그 못 되는 이유가 왜요? 본문 30절입니다. 본문 30절에 의하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는데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와 같은 비아냥을 하더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26절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제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이라고 너희들 지금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역시 예수님의 배경과 겉모습만으로 그분을 판단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과 29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신대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절기를 알고 제사를 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고요? 인가율,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 속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 정해놓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겉모습만을 봤던 그 예수님, 율법의 외양으로 봤던 예수의 겉모습만을 봤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나 여러분들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고 약하고 못생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더욱 여러분들 못 배웠었어요. 초라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안겨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은 매력 없는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힘과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자 싶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나를 도와줄 예수를,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하고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통해서 기독교를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면 이 기독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글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로 정해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얻어내고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이라는 것은 늘 무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역사가 정해놓은 그 가치관은 여러분들 일관성이 없더란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값이 진짜 금값이죠. 네. 금값이 진짜 금값이에요. 네. 금 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십자군 전쟁 때는 여러분들 금값이 비쌌을까요? 소금값이 비쌌을까요? 그래요. 소금이 더 비쌌어요. 소금이 금값보다 더 비쌌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네. 바뀌었단 말이에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해도 여러분들 백정은 여러분들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백정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백정을 다른 말로 예쁜 말로 바꿔서 말하면 식육점 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정육점 하는 사람들, 도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어때요?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 조선시대에 지금은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버니까 사람 취급을 해줘요. 지금은. 네? 이처럼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니까 그에 따른 가치관도 자꾸 변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은 한 번도 이 땅에서 흔들려 본 적이 없이 그 말씀을 꿋꿋이 가지고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관을 이 땅에 심겨 놓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가치관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일관성 있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이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꾸 그 성경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하면 너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내 삶에 있었을 때 그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들 나에게 필요한 쪽으로
엿부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후에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 보내신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어디에? 참이신이라고 써져 있죠? 참이신이. 그쵸? 자, 이 참이라는 말을 들었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어요. 왜요? 참된 분은 오직 누구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이 땅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보내져서 왔는데, 근데 나를 보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겉모습으로 봤었을 때 흠모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정말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한 열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몰라. 근데 난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와 제사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들은 몰라. 그런데 나는 그분을 알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아니야, 너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너는 모르고 나는 알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하는 거예요. 자꾸 그들은 마음속에서 그들이 무엇하니까 그들의 죄가 자꾸 바깥으로 폭로가 되고 그들의 열심이 자꾸 여러분들 뭉겨져 버리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밟아버린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축쳐 세워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뭉개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좋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설교를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추정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여러분들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제가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비 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자꾸 뭉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 전자에서부터 자꾸 예수가 가서 이적을 일으키는 곳, 말을 해도 여러분들 뭐 합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무엇으로 변론할 수 없을 만큼의 말들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의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따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뭐 합니까? 자꾸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이 자꾸 마음속에 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냐, 또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왔다라는 그 자기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송두리째 나는 세상의 떡을 줄로 오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떡을 줄로 오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그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뽑아버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다 대놓고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최후의 자존심마저도 깔아 뭉겨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들의 무시를 당하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뭐 하더라고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절대 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는 반드시 그 세상의 힘을 나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정말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이 수요 밤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몰라. 그런데 나는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 할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린 것은 전부 다 살인이고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든지 우리의 이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인정해주지 아니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예수를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그 진실된 속내가 그 예수의 말씀 앞에서 폭로가 되더란 것이에요. 그 폭로가 됐었을 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진짜는 제가 지금은 6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조금 언어도 좀 차분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좀 그러지 않았나요? 네.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요. 죄인. 마귀라고요. 마귀. 죄인이라니까 원수라고 하나님이랑 하면서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하나 악센트 주고 하나 악센트 안 주고 하나 졸 사람은 다 졸기래. 그냥 재워버리려고. 뭐, 말씀 안 들을 사람들은 그냥 자장가 소리로 들으라고 잘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악지르면서 아니 예배당이라도 넓어가지고 막 소리가 웅장하게 웅웅 하면서 퍼지면 그렇게 힘을 악센트를 줘서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심금처럼 이렇게 꿍 하고 울리는 게 있는데 이 좁은 교회 안에서 악질러봤자 기만 아프더란 거예요. 기만. 듣는 사람 기만 아프고 말하는 사람 목 아프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강하게 어필을 안 해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다 듣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저 목사 새끼는 저거는 맨날 앞에서 그냥 따다다다다다 좋은 소리 힘나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주고 그저 그냥 우리들을 죄인으로 뭔 철천지 원수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석대기로 몰고 가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들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하더란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깡그리 무시해버린다면 나도 언제든지 이 안에서 그 악독함과 그 포악함으로 당신을 죽이고자 싶어하는 악마의 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영생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떡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떡을 바라는 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인가유를 가지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꾸 뭐가 돼야 돼요? 오징어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도저 앞에 여러분들 도망가다 이제 막다른 그 길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도저 같은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오징어포처럼 납죽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깔아뭉개져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의 말씀 앞에 부서져야 돼요. 그게 부서져야지만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내 안에 앙금처럼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입술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고.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왔을 때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저주할게 그런 말씀들이나 무서운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넌 지금 하나님 몰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넌 지금 불신자야. 너는 지옥 가야 될 백성이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넌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의 아비는 마귀야라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화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냔 말이에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 다시 기억해봐. 그리고 돌아와. 너희들의 그 열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오직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일하여 오신 분이시지 너희가 그 열심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무엇인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을 수박 겉껍질만 너희들은 보고 있어. 그 하나님 안에 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어디에 올 수 있다? 내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걸어져 있는 십자가를 보고 뭔 십자가가 여러분들 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까? 성경책에 여러분들 뭔 큰 힘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이떼기예요. 뭐 성경책 찢으면 여러분들 뭐 저주받는다고?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찢으면 저주받는다고. 에? 왜 없는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냐고. 이 유대인들이 그런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에? 유대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3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줘.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고자 하더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하속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넌지시 이제 암시를 하더란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나는 갈 거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먹어요? 그들은 여전히 못 알아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6절까지의 그 내용도 자기 영광과 자기 자존심을 위한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그 안에 부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은 신앙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해하는 결론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순종은 십자가,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는 저 표를 여러분들 또 다른 하나의 문구를 제가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7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7절을 보시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 37절 이하도 역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영생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에피소드로 사용이 되더란 것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죠.
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니까 8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외칩니까? 예수님께서 뭘 외쳐요? 8일째 되는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7장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초막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이 초막절에서는 성전에 번제단에 물을 붓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열심히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 열심히 갖다 붓죠.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제 7일째 되는 날 그들이 번제단에 물을 붓기 위해서 여러분들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뿌려요. 7바퀴를 돈다니까요? 아니 7일 동안 열심히 제사장이 여러분들 뭐예요? 제사장이 남쪽 문에 가면 남쪽 문을 딱 열고 가면 무슨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여러분들 번제단에다 갖다 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똑같이 남문을 향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번제단에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물을 붓는다니까요? 여러분들 7번 돈다 뭐? 그래요. 여리고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의식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을까요? 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번제단에 가서 초막절이 되면 번제단에 가서 그 남쪽 문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그 물을 떠다가 그곳에 갖다 부으라라는 그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내리질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아니하는 이 율법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몰랐죠? 에? 여러분들은 이 초막절에 번제단에다 물 붓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일도 일이나 제대로 하지 그 일도 못하면서 엉뚱한 열심, 엉뚱한 노력으로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복받고 싶어자 하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던 이와 같은 의식을 하냔 말이에요. 자,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그 근거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쵸? 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느 시점에 성전을 떠나버리시죠? 네? 어디에서 떠나요? 어디에서? 에스겔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에스겔 말씀했으니까 에스겔에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로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불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44장 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에스겔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단 말이에요. 성전을 떠나요. 그런데 44장에 의해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다시
들어오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에서 여러분들 그걸 설명을 해줘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에 보니 그가 나를 데리고 저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정문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저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뭐가?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에서 여러분들 그 영광이 떠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떠나는데 그 영광이 여러분들 다시 어떻게 돌아오더라고요? 뭘로? 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던 이 초막절에 가서 물을 붓는 이와 같은 의식은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뭐가? 물이 흐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그 물을 길러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성전의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면 거기에 물이 여러분들 뿌려지면 뭐합니까?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물이 흐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재건하여서 이 로마의 압제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인간의 인가율에 대한 종교 행위들한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들어와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여러분들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자, 학계에서 2장 3절에 보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라고 그와 같이 말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뭐야 한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본 영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냐 이 말이에요. 지금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봤냐고.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 영광을 봤던 그 영광을 너희들은 또 봤냐라고 묻는 거예요. 봤어요? 못 봤지. 못 봤잖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로 귀한 이후 때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화려하고 찬란한 다윗 왕국, 또한 솔로몬 왕국과 같은 그와 같은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자기들 스스로 물을 떠다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뭐 해? 그 물이 말라요? 안 마르죠. 오히려 그 물이 땅에서 스미어 올라오더란 거예요. 그 물이 흐르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에다가 물 한 대박 부은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강이 생깁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그 사막에다가 물을 갖다가 열심히 니들이 부어봤자 거기에는 흐르는 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르는 강은 누구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와 같은 헛된 열심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 그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물줄기로 너희들을 먹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르지 않냐는 강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종교 행위적인
인과율에 의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종교 의식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열심 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와 그걸 깨달아. 그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그 은혜,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다시 한번 그거를 회개해.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봐. 그걸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곱씹어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서 너희들을 촉촉하게 적셔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죄악되었을 때, 너희들이 원수되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로 다시 되돌아와. 되돌아오는 자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전에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와 같은 열심인지를 우리는 늘 체크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뭐 이거 조금 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너희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네 영광, 네 쾌락, 네 만족을 위해서 내 이름을 빌려 팔아먹은 거지. 진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니까 헛되게 내 이름 부르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나 이거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아니면 나 이거 안 해?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결같이 무엇합니까? 내 신부여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깡그랗게 뭉개어지고 내 영광이 내 유익이 다 털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를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하세요. 그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을 축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는 여러분들의 목을 축일 수가 없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물 마셨는데 뭐 한다고 여러분들 저녁에 물 또 마십니까? 에? 한 번만 마시면 되지. 에?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그 어떤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참된 가치관은 하늘의 것이고 그 하늘의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기를 늘 소망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면 여러분들 한 2시간 반 하면 돼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얘기 궁금한 것들 전부 다 끝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 잘 머릿속에서 정리하시고 돌아가셔서 저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들으세요. 들으셔. 네. 데이터 요금이 없는 사람은 와이파이 존 가서 좀 들으시라고요. 들어. 자꾸 들어서 내 거 화 만드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거예요. 내 거.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란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아냐고요.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질문하면 자꾸 막히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면박을 주기도 하고. 예?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샛별처럼 떠오르고 기억나게 돼요. 왜요? 주의 말씀에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